9월 세 번째 9월 19일 추석 절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살피고 있는 디모데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에 충성을 해요? 말씀에 충성하고 집중하고 충성을 했다면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삶에 여러분 충성하라,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공동체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은 반드시 뭐죠? 나무가 건강하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고 이 목회자, 감독은 교회의 대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인 이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잘 세우면은 그 교회는 어지간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저력을 그 사람들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것은 목회자가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 그 짐을 다 질러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 장인 이들에게 책망을 듣고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문제는 세우기 전에 일꾼을 세우기 전에 목사 마음에 드니까 아니라 일꾼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세우면은 그 교회, 예수님이 몸 되신 교회에 큰 유익을 준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칸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교회가 날마다 일초월장하는 그런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교회에 큰 다툼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혼잡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풀었냐면은 굳이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교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인 7명의 집사를 요소요소에 세우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감독인 목사 그리고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두 여기서 전체로 15가지의 항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야 성경적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상에 100%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드니까 합당하게 보이지만은, 그렇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님 합당하다 이렇게 어폐가 있는 거지만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워야 하겠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데려오고 힘쓰고 있쓰는 사람을 거기서 콜해서 그 사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세워져 가는 것, 세운다기보다 세워져 가는 것이 합당한 말씀의 정리라고 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이 눈의 이런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원래는 돌감나무란 말이에요. 돌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만 그 가지에서 얼마가 찍혀가지고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나는 종자가 원래 돌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감나무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진액을 이제 참감 생명의 감나무에 여러분 영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우리가 신분, 명분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자 그릇이 안 돼.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창감나무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강조 가끔 하지만은 내가 나를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지만은 내가 나를 볼 때 의롭더냔 말이에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라기보다도 의로워지다 간주한다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간주한다, 인정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 15가지 조건으로 본다면은 뭡니까?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 장로가 되고 아무나 그 교회의 중직인 여러분 안수집사를 세우면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함부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르게 예를 오늘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TV나 영화에서 이런 촬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잠깐인데 하루 종일 촬영을 한다는 거죠. 며칠 동안. 근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촬영보다는 편집이 중요하다. 편집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다르게 얼마 전까지 지금은 그게 방송이 끊어진 걸로 아는데 어떤 TV 방송에서 삼시세끼라는 프로를 방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능 프로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기억을 한다면은 다른 건 놔두고 그 탤런트가 유해진이라는 탤런트가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쭈그려 잡는 장면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 낚시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사가 찍었는데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아무런 내용거리가 없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지만은 그러한 내용을 담당해서 촬영하고 하는 담당 PD나 촬영 기자에게는 어떤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쪼글려 앉아있는 그런 것이니까 없어서 방영하기가 정말 난감했었지만은 거기에 뭐가 첨부가 됐었느냐. 물론 제가 편집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자막과 음악이 한몫을 해서 시청률을 여러분 상당히 올렸다는 제가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자막 일부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소개한다면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무대 일이 잘 되면 허탈한 게 힘도 나잖아요. 근데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허탈해가지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이 유해진을 이 기사가 촬영을 했는데 그런 뒷모습과 아무것도 잡지를 못 허탈해하는 탤런트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남편의 뒷모습이다. 그 자막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자막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짧은 자막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주므로 뜻하지 않게 시청률이 팍 뛰어올라서 대박을 쳤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젊었든지 늙었든지 나름대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연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문제는 모든 이 땅의 아버지나 남편들이 땀 흘린다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린 것은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등장하는 자막이란 힘없어하고 피곤해 지친 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걸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걸 일반적으로 제가 언급한 대로 편집을 그렇게 잘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두 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밝은 면에 긍정적이고 하나는 나쁜 면에 어두운 면들이 여러 번이 있고 내게도 있습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우리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것 이게 항상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내용들은요, 거기가 거기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300, 4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뭐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다 합디다마는 그 양반이 입은 양복이나 내가 입은 뭐 싸구리 양복이나 뭐 비슷하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편집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거. 그렇다면 장황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편집이 여기서 뭐냐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는 항상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지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것만을 보면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조금 그만하고 조금 비굴해지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뭘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주시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 인물로 야곱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것하고 수평적인 관점에서 인간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전혀 다르거든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사기꾼이요 뒷굽을 잡는 자요 속이는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나본을 속이는 이런 것만 기억나는 사람이 사실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11장 몇 절인가요? 그 21절인가 보면은 딱 한 줄로 야곱에 대해서 이런 편집을 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의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의 모든 허물들을 통으로 편집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우리가 말씀의 공부를 나눌 때 그랬거든요.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이제 사울이 그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내놓은 거란 말이요. 11개 상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역대 상하는 뭡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렸어. 사울이 잠시 교만해서 다윗이 잠시 교만해서 엉뚱하지라는 것도 거기 나와 있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편집해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그러나 우리는 통편집을 해야 할 과거, 상처, 부모에게 받은 거, 누구 아내에게 받은 거, 남편에게 받은 거, 누구에게 받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찌꺼기로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이것을 쏟아버려야 할 찌꺼기를 우리가 이거 편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그것이 과거의 어떤 거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부부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이런 불편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걸 빨리 놔버려야 하는데 바울도요. 그 탁월한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폭행자에서는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 죽이는 일에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찬동했던 사람이고요. 동조했고 그랬던 자기를 어떻게 편집을 했냐 하면은 14절 말씀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게 임했다고 그렇게 이 자기를 편집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그처럼 나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삶이 힘들고 피곤할수록 부족할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를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편집이 제가 오늘 용어가 맞는가는 모르는데 이 편집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령으로요 늘 자꾸 편집을 해놔. 왜? 그 고정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내보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시험 가운데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원하신 곳에 털을 닦고 있을 때 장소가 좁아서
자기 족하고 나눠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자기 혈육인 롯이 떠나버리고 외로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네 눈으로 보여주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나서 자식 문제로도 허탈해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기 생각을 편집합니까? 하늘을 봐. 밤중에 오셔서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별을 살 수 있겠니? 아이고, 하나님 못 삽니다. 그러니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 네 자손이 그냥 자꾸 하나님은요, 성령,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편집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근데 우리는 좋을 때는 그 말이 아멘돼도 조금 내가 좀 거슬리면은요, 딴 데 가서 말하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서 자기를 말씀 안에서 편집하고 안 좋은 것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죠?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놈이 소근소근 되거든요. 너 지금 그대로 살면은 정말 잘못 산 거야. 누구는 이렇게 살고 네 친구는 저렇게 살고 그래서 이거 아파트도 사고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생각을 자꾸 혼란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 나는 어떻게 복이 없어? 자꾸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15가지를 내가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 점수가. 보다는 자기 인생 가운데 말씀과는 반대적인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이것이 문제였구나. 듣다 보면 그러잖아요. 드러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함량 미달된 이런 부분을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편집하시겠구나.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너무 사람이 좋고 양보를 잘하, 그렇게 성품이 좋고 그런 사람들 이제 어떤 훈련을 하냐, 좀 뻔뻔스러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 뻔뻔스러운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안 하면은 자꾸 이 쌓아나온 험한 세상 내가 다른 사람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은 미워서가 아니라 안 된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법을 딱 세워놓고 나중에 꾸중을 끝나고 나서 아이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물론 이렇게 말은 나도 옛날에 택도 없었으니까 그런 말 한 건 쫄지긴 해요. 좀 쫄려. 그러니까 과거 나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양보심이 많은 사람은 좀 뻔뻔해질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조금 양보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지녀야 할 어떤 그 자세, 그걸 말씀하고 있네요. 직분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자는 자기 야망이나 자기 꿈, 또 어떤 인간적인 인기나 그런 욕심이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에서 그래 내가 목사가 돼야 해, 내가 장로가 돼야 해, 이러면 안 되고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에서 출발하는 걸 말씀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자, 지금 말씀했던 여러분 본질에서 어떤 사람이요 떠나 있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떤 지도자로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래 작게라도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침내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반복하죠. 사람이 나의 일이 아니라, 믿습니까? 어떤 일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곧 선한 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에 청소하는 것도 그것은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위에서 말한 15가지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크게 나눈다면 개인적인 어떤 성향, 성품, 그 다음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일컫는데, 제차 지금 설명한다면 나 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몇 번째 핵심적으로 하나 가정에 속했단 말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올바른 여러분 성령으로 말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 사교의 특징이 뭡니까? 억지로 이혼시키고 가정을 무시하고, 이건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반복하죠.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근데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있고, 그건 무지한 거죠. 교회만큼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건 하나님의 그냥 교회고, 그 다음은 사회생활인데, 자, 그러면 개인적 성품으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또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고, 범사에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 자기 스스로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열과 말씀 중에 개인적인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은 자아가 강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란 자아가 사회에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 교회에서 일꾼이 되면은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 하나,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라 그럴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넉넉히 있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떤 것을 내가 지적을 받았어, 지금 말씀 가운데. 그랬을 때에 그 책망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고, 책망인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 말씀으로 변화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마귀라도 어떻게 책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잘해야 하면은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도 그런 사람 못 건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는 뭡니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유연성.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고집이 세지거든요. 안 변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으면은 정말로 안 변합니다. 유연성. 더 중요한 표현이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과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하겠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면 매사에 자기를 절제하는 거. 옛날에는 내 기분 좋으면 뭐 간도 빼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래, 내가 해서 절제해야지. 내가 해야지.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신중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혁성경은 신중을 순징을 하지 않고 근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근신. 이 말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숫자가 많으면은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공동체를 말 한마디로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단시간에 사람이 온전하게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만 나도 그 성품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라도식으로 장꼬라지가 많아. 장꼬라지. 그래서 지금은 뭐 절대로 그게 아니지만은, 옛날에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모임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말 같지도 않고 자기는 시간도 지키지 않으면 시간 지켜라 강조하면 그걸 내가 열받아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있거나 쫓아댔어. 아주 망신을 주고 그랬지. 박살을 냈어. 그랬던 나이인데, 언젠가부터 내 의에 차 있는 그런 것이 말씀의 거울에 내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겁나게 부끄럽죠, 그때부터.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근신이 되는 거죠. 말을 함부로 여러분 안 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내 허물을 제가 우리 식구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옳으냐 그러냐 보다는 성경대로 말한다면은 매사에 내가 신중하지 못하고 내 어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떤 기준을 목사들이 안 하면은 내가 그냥 가만두질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거울에 자기가 보이면은, 뭐가 보이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달달 암송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해도요, 자기가 안 보이면은 어차피 저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건 내가 철저히 경험한 바거든, 과거에. 그러니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단정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숫자들이 좀 많다면 꼭 어떤 모임에 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을 개인적인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교회에서 세 가지 성품이라고 했는데, 나그네 대적과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교회에 나온, 그 다음에 연조가 짧은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지도자 세우지 마라.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면 세 가지 대접을 언급했는데, 나그네와 가부와 그 다음에 뭡니까? 고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그들은 고향을 떠나온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가부는 어떨까? 옛날 어른들 말이 가부는 뭐 호랍에는 뭐 이가수말이고 뭐 그런 그 유치한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가부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고아란 우리의 도움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기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교회에 어느 정도 힘이 주어지면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이 앞으로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 이런 제가 꿈을 꿉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뭐가 있냐면 언변술이 좋지를 못해. 언변술. 어떤 분은 나보고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거고, 말할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려. 말을 정말 내가 봐도 못해요. 자, 그러한 속사정에 약점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늘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안 돼. 이 약점을 내가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과 무시감을 인지하고 늘 노력하지 않으면 진보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들 뒤처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잘하려고 힘쓰기보다도 내 무지함과 내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이걸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뭐가 있느냐, 새로 입교한 자도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은사가 여러분 뛰어나고 어떤 조건과 여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까지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두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최소 7,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성한 사람이 한다는 어떤 기준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또 세상적인 명성이 높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운다면은 반드시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오늘날 진짜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멱살을 끌어내고 정치하고,
우리 동네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옛날 나를 보고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파트 8층에 뛰어내리고 싶다고. 그 억울한 심정.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진 기준을 무시하고 일꾼을 세운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제 말씀 의도를 아시겠어요? 교만해져 사람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들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을 하고 담임 목사에게 서비스를 잘해. 아주 끝내주는 거야. 철마다 양복해주고. 그러면 좋긴 좋지만은 열심하고 왕성하게 교회를 섬긴다. 자,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 기다려야 할 기준의 시간을 지도자가 스스로 허물어 버린다면,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도자가 그 기준, 교회에서 세운 어떤 기준을 허물어 버리면은 정녕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이유가 마귀가 그다 흔들거든요. 더 해라, 더 교만해라. 교만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정말 좋게 장로로 세웠는데 그게 모사꾼들 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 교회 이쯤은 쫓겨나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심정을 어느 날 나한테 털어놓고 울면서 말하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연륜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라는 연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교회에서 보면은, 자, 같은 말인데 사회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새 교회로 등록했어. 와! 또 지역 유지나 어느 날 갑자기 전도에서 왔는데 어디 병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오셨네? 그러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잖아요. 사람 됨됨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더 있거든요.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바로 하겠느냐. 자, 시간이 가니까 오늘 끝내겠습니다. 반면에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가정생활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 사람은 별로 탁월한 것도 없지만은 모든 공예배는 물론 새벽기도부터 온 가족들이 참여하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아마 더 이상 훌륭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아까 제가 돌감나무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로 다뤄지고 다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를 닮아져. 말씀이 부딪히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닮아간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째는 그래서 아까 교회의 핵 세포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일꾼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세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정. 전제. 그러면 어떤 교회라도 자기 가정을 잘 이끄는 남성이나 여자분들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중요한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생명력이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는 분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두면 하나님의 교회를 자칫 사업장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공직에 있다 보니까 생활하는 분은 그런 분이 중직게 되니까 결핍하면 보고서를 내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게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직업적인 습관에서 교회에서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근데 제가 개인적입니다. 제 관점으로는요. 언젠가는 교회에서 이 주촉 이것을 해방시킬 때가 올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요만한 콩 많은 여학생들 길거리 담배를 물고 다니고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거든.
만약에 여학생들이 담배 피다고 책망해 보세요. 아주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 술 문제, 담배 문제, 이것을 벽을 허물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동성애 이 법도 지금 금방금방 하는데, 야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빨리 모시면서, 이런 문제도요,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주 명령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늘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세상에 그래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금주가 꼭 그렇게 보지 말고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접근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술은요, 첫째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돼. 응? 사로잡힌 거 말하는 다르게는 우리가 뭘까요? 게임. 요즘에는 게임이 참 무섭지다. 가정주부도 게임에 있고, TV 프로, 혹은 도박.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굿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 폭력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능력의 힘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힘, 능력을 가지고 반복하고 끝내서 자기 뜻을 펼치려 하거나 관철시키려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타고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 모임인 노예에서도 또 교회에서 속닥거리가 결국은 자기 세력화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건강하게 안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만든 세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돈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영적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사람은 종합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좋은 평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 아니면 저 사람 참 예수 믿음이 달라. 좋은 평을 받으라는 거. 물론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100점짜리는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펴놓고 들을 때에 나의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래요. 말씀 앞에 아멘은 했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모세가 훌륭하고 다윗이 훌륭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한 시대에 우리 조익의 목사님 같이 그래 쓰임받는 거지. 그들이 타고나게 어떤, 물론 자기나름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자기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대하게 한 시대를 여러분 쓰였던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한꺼번에 안 되지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어떤 전문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어떤 성향, 성품, 다르게는 지도자로서 갖춰 인격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내 속에는 어떤 그 성령의 그런 신실한 에너지가 그 사람에 번져나가서 인간관계에서 나는 집사님 만나면, 나는 목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나는 마음 편해. 이러면서 내가 친하려면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내게 와서, 그 특징은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정신과 의사들 특징은요, 일단 그 사람의 환자를 우리 병원에 오면은요, 질문해주지만 자꾸 들어. 그러면은 환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어떤 나쁜 것들을 전부 다 말해. 그것이 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말하게 해서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이랬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사람 멀어집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들어주라는 거예요. 뭐가 좀 어려우세요? 공감해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박자를 맞춰주면 그것도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거든요. 엊그제도 어떤 제가 목사님 만나서 자기 어려운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날 저녁에 1시간에 나한테 쏟아넣어서 자기 비밀이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없어, 별로 없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들어줌으로 그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 말을 이해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에너지로 길러져 가고 그릇다운 그릇으로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